기독인문학연구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독서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읽고 대화를 합니다. 특별히 저자이신 홍인표 박사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인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권정생 선생님은 유명한 아동 문학가이지만은 그분의 영향력이 비단 아동 문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분의 작품들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사실들에 이제 기반된 어떤 창작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글씨도인으로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독서 세미나에서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권정생이라 그러면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몽실 언니, 강아지똥." 이 정도 알죠. 그래서 권정생 하면은 진짜 저 아름다운 달나라에 사는 분 같은데 이분의 작품은 깊이 알면 굉장히 불편하고 달나라가 아니라 진짜 어물동이에 들어가 봐야 되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쓰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분의 삶을 막 투영해야 되니까. 그러면 권정생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권정생 선생님의 삶을 보면 진짜 한마디로 진짜 꼬여도 이렇게 꼬인 삶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태생부터 참 불우했습니다. 1937년 동경 근교에 있는 빈민가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극빈하게 자랐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6년 해방 이듬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도 너무 가난해요. 뭐 살 집조차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1년 후에 다시 모여서 삽니다. 아버지가 소작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권정생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를 일본에서부터 몇 군데를 옮겨 다니고 16살에 뒤늦게 졸업했습니다. 또 워낙 영특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어머님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행상도 하고. 그래서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개혁의 여파로다 중학교 진학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좀 고학이라도 해서 좀 학교를 다녀보려고 부산에 가서 재봉기 상점에 점원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몸에 무리가 돼서 결핵을 얻게 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신 결핵으로 이렇게 번지고 맙니다. 29살 때는 신장 하나하고 낭심을 다 제거하는 어떤 수술을 받습니다. 당시 집도의가 "그냥 잘 관리하시면 2 년은 사실 겁니다."라고 했고, 간호사는 "아저씨 6개월밖에 못 살아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대 기대 수명이 2 년이었죠. 병으로 인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죠. 매 작품을 쓸 때마다 그런 간절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작품을 좀 쓰고 죽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70세까지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00편이 훨씬 넘는 문학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음. 겪으신 분이신데, 그럼 그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신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작품을 쓰기는커녕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권정 선생님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리셨고, 그러한 몸부림이 주옥 같은 문학 작품으로 승화되었다고 봅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5살 때 누나들을 통해 예수님을 들었고요. 고학을 하기 위해 부산에서 점원 생활할 때 또래 친구가 구해준 성경책과 찬송가 책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악화로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 마음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 말씀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견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네. 권정생 선생님의 삶과 작품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권정생 선생님의 삶과 작품을 연구하고 또 소개한 이유는 바로 권정생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아지 똥은 권정생 선생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자서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물덩이를 뒹군 삶. 누구보다도 처참하고 악조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권정생 선생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작품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 똥처럼 천한 모습이었지만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민들레, 하늘의 별처럼 노란 빛을 내는 민들레,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권정선 선생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특히 그분의 산문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쓰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기를 바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인간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던 권정생 선생님의 삶의 기록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조금이라도 복음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인표 박사님이셨고요. 네, 다음 주 29일 날 우리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는 독서 세미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